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 7절. 7월의 기도 제목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행함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몇 주 전에 설교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 토크가 쓰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50% 정도의 예배 참석자들이 제목과 내용들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다음 날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월요일 날 되면은 오늘의 양식 올라옵니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수요일 날 되면 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도 다양한 분들이 정말 신령하고 참 좋은 콘텐츠를 보내주세요. 어떤 장로님은 뭐 어디서 그런 좋은 걸 얻으시는지 계속 보내주세요. 어떤 집사님은 매일 보내주십니다. 그럼 저도 매일 답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이다 정말. 이걸 어떻게 보내는 거지? 또 멀리 있는 어떤 권사님은 막 찬양도 골라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이 뭐 젊은 사람 찬양도 이렇게 골라서 보내주시면 제가 막 꼬박꼬박 듣고 답장합니다. 시험들 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한 예배는 꽤 중요합니다. 고등부라면 고등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대학 청년부라면 대학 청년부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걸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돌아가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위대한 스승이셨지 하면서 좋은 의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월달 제목 보니까 말씀이 내게 좋은 덕담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믿음과 행함이 되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주 저도 이제 7시 예배를 했고 오늘도 7시 예배 설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금요일쯤 설교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주 7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자이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과거가 어땠든 나에게는 너의 현재가 중요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대로 회개한다면 뒤끝이 있다 없다? 없다. 도말해버리겠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기도 제목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하고 또 혹시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회복하는 기도를 하거나 용서하는 기도도 하지만 며칠 지나면 생각나요. 도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꼰대로 잘 사셨습니까? 9시 성도님들이나 11시 예배를 하시는 분들께 꼰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꼰대가 뭔지. 누구는 꼰대로 살았을 것이고 누구는 진짜 꼰대, 하나님 나라의 백작처럼 진짜 꼰대처럼 살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자기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발견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도말할 수까지는 없지만 나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서 3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7시 설교를 빗대어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 3명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줬습니다. 도말까지는 어렵지만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하고 동역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답게 오늘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7월의 기도 제목을 택해서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 안 되면
주중에 다시 하세요. 제가 그래서 주중에 다시 들으면서 이것은 복습인가 했어요. 예배를 복습할 수 있나 했는데 아니다. 무슨 복습이 다 있냐.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건데. 심화 예배다. 전 주중에 다시 듣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심화 예배다. 못 들은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심화 예배다 하는데, 주일에도 예배 성공하시고 좋은 시간 골라서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심화 예배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했습니다. 가끔 직장 생활하는 동료나 후배들, 우리 대청부 영혼들 보게 되면은 알바만 하더라도 그 알바 사장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풀리는 게 봐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어떻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직장에서 상사를 제대로 만나는 것, 사장을 제대로 만나는 것, 우리 공동체로 뭘 섬기는 곳에 가더라도 우리 차량 봉사도 있고 예배 봉사팀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우리 방송팀도 있는데, 리더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가고 싶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주님은 우리 공동체의 넘버원은 꼰대가 아닙니다. 진짜 꼰대입니다. 천상천하 최고의 리더십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그분을 주로 섬기겠다. 그건 뭐예요? 반대로 내가 그분의 뭐가 되겠다는 거죠? 그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반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나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가 영어 가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섬기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한 20년 전쯤 우리 대학 다닐 때 원종수 목사님, 그 당시 권사님이었죠. 감리교회 굉장히 유명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이 신앙 토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겉모습에 거의 관심 없다. 겉모습을 사랑하지만 외식에는 전혀 관심 없다. 잘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아무 관심 없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확실하게 챙기시고 연단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민낯을 드러내신다. 본색이 드러나게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랑 너무나 다르게 그 중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상상을 초월하게 좋은 넘버원 리더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잘 알지만 우리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 자주 썼습니다. 번역본 보면 노예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 정말 그리스도가 원한다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무리 따져봐도 최고로 좋은 생각이니 순종하되 나는 노예처럼 해버리겠다. 자식이라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지만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입장에서는 내 생각 싹 빼버리고 노예처럼 따라가겠다. 사도 바울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자유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외우고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와, 이걸 주신다면 엄청나다 하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를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이 죄인들을 살리려고, 연약한 영혼을 살리려고 나도 동등한 하나님인데 나를 준단 말이에요. 주셨다, 이미 끝났어요. 주셨다, 죽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가 안 됩니다 했다가 큰일 났잖아요. 이미 확정된 거예요. 얼마나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대충 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죽어주셨습니까? 구약에 여러 예언들이 있는데 토막토막 다 이루어주시면서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고 죄인 대신 자신이 죽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할렐루야 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했는데 진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이게 공동체 회의 가운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회의하는데 예수님이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내 생각과 다른데요. 왜 항상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저 말씀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면서 큰일을 범하고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죠?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꼰대, 우리의 넘버원, 우리의 주님은 자신을 죽이고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아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큰 직분도 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가끔 월차도 쓰고 휴가도 가야 되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휴가가 별로 없으세요. 휴가 있을 것 같은데 7월쯤에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대한민국에 수련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밤중에도 기도하면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 더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정말 피곤해 지친 분들 수고하면서 좀 쉬죠. 아유 쉬세요 좀. 저희가 일할 테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십니까? 성령이 돌아보시니까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일 중독은 아닌 것 같아요. 전능하시니까 감당하는데 지금도 우편에서 울려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님은 일 생기면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리더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우편에서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우리는 아멘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중 누가 그것 보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구라야 구라. 아무도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얼마나 이게 환상적인 은혜입니까?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의 것이 되고 사도 바울처럼 아예 이분이 원하시면 나는 노예가 돼버릴 거야. 순종할 때는 그게 최고야. 네 생각 다 빼버려. 하지만 충만하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면서 생각 없는 노예 말고 주인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노예. 누군가가 종교적인 노예에 대해서 썼는데요.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대요. 몇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결정사항을 따라가는 건 소중합니다. 그러나 왜 그런 거죠?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꼼꼼히 들어보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성장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그 양식들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저는 7월의 주제 기도 제목을 읽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나는 좀 다뤄야겠다 하고 기도하고 골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란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가정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성가대의 주인,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 한국의 주인, 세상의 주인, 온 만유의 주인, 또 뭐죠? 우리 개혁 공동체의 주인. 그게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세상에 없는 리더가 전지전능함을 총동원하고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을 총동원해서 잘못하면 회개만 하면 도말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총동원해서 나를 인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겠다는 것.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제권입니다. 어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것입니까?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건 너무나 할렐루야다.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낭만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사랑하겠다고 말하면서 거룩하게 하겠다면서 항상 생각에는 낭만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다면서 뭔가 정말 훈훈한 생각만 하고 젖어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의 최절정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갈등이 없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은 갈등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게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개업이라 합니다. 교회 개혁. 혼자 하지 않고 협의하면서 하겠다. 교회 개혁 협의. 개혁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참혹할 정도로 냄새나는 죄인인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닮긴커녕 우리 중에 어떤 선배 닮기도 어려운데 제가 우리 큰 처남이 계신데 참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큰 처남님께 보낸 큰 처남님하고 둘째 처남, 셋째 처남님 잘해주시는데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인데 너무 먼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형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닮습니까? 장난하십니까? 죄인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쩌다 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됩니까? 나한테 조금만 해코지해도 꼴도 보기 싫은데. 자, 개혁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나도 100% 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넌 나를 따라와야 돼. 성가대의 고백,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됐네.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됐네.
그러니까 손에 손잡고 함께 가자고 찬양했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닮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되는 건 최고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했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노예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냥 노예로 살아버릴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끝이야. 그게 확실하기만 하면 그러한과 상고한 다음에 나는 그대로 갈 거야. 사람 생각 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전에 언급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 사탄아 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그런 리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우리는 고생을 안 시키는 리더를 우리는 따라가고 싶어요. 저도 또 고생해야 됩니까? 작년에 기도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고.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한 삶이지만 그러나 몸으로 느끼거나 마음으로 부대끼는 이 연단의 과정은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어떤 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다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을 잘 모시고 다녀라. 모시고 다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상전이니까 그분 원하는 대로 해라. 또 어떤 분은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 줄임말이 WWJD.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무엇을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2024년 7월 둘째 주일에 받고 있는 우리 개혁 공동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저도 물을 것이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으세요. 주님, 내가 7시에 갔더니 본문이 골로새 2장 6절 7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인데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인데, 제가 아는 분이 최근에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하고 엄마가 한 몸이에요. 엄마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야. 엄마 먹는 것도 먹어야 돼요. 엄마 생각하는 것도 영향받아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면 기도의 영향, 엄마가 딴 거 하면 딴 거 영향. 그게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돼. 근데 얼마나 좋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도 못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충만하고 전지전능하고 그 안에서 행하되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되. 그러려면 하자는 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 예배 시간에도 언급됐지만 전쟁도 예수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도 예수 이름으로, 러시아도 예수 이름으로, 독일하고 네덜란드 전쟁할 때 독일도 예수 이름으로, 네덜란드도 예수 이름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그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붙이죠. 저도 우리 교계에서 어떤 행사가 진행될 때 소리들이 올라오고 중간에 결제하는 라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제 결제도 없이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근데 만약에 지가 뭐라고 대표 목사님의 사인도 필요하고 교계협 대표님의 사인도 필요한데 대충 아무렇게나 몰래 찍어버려가지고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 합시다. 말이 됩니까? 이 공동체에서도 말이 안 됩니다. 바로 문제가 돼가지고 직분 그만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 안에 생활돼. 범사의 매사에 예수님께 사인 받고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주님께 물어보고. 금요기도에 왔어요. 다니엘 설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니엘은 무릎 꿇고 3번 감사하며 부르짖었다는데 나는 개혁 공동체를 위해 뭘 기도할까요? 지난주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형편에만 매여 있지 말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했는데 3번 무릎 꿇고 금주에 금요일날 받았으니까 최소 한 2, 3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기도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요 복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까 읽어드렸지만 말씀이 나의 믿음과 행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설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설교 내용입니다. 이 중에 말씀도 있겠죠. 제 이야기는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 7월의 기도 제목이 말씀이 나의 믿음과 행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견으로 받아. 바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만만합니까? 듣고 잊어버리게? 어떻게 우리? 나의 믿음과 행함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다시 말하면 7절에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가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고, 2024년 7월 14일에 나를 향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그게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그냥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좋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지금 너의 교회에, 너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모임을 인도하실까? 너에게 뭐라 하실까?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안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랑 실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우 좋죠. 아멘이네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감사함 넘치게 하라.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100번, 최소 100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감사하면 한 3, 40번 감사하면 막 모든 불만과 답답함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00번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식을 위해서 한 3년 정도 기도했는데 자식의 삶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자식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인생의 목표를 찾고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신앙도 회복되지 삶의 방향도 찾아가고 있지. 부모 보기에는 매우 연약한 자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3년 정도 공을 들인 기도인데, 공 들인다는 게 죄송합니다. 이상한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응답받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이제는 현실이 됐어. 기도 응답이 현실이 돼가지고 맨날 보는 거야. 맨날 보는 삶이.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제가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대장암 수술했기 때문에 막 수술 끝나고 나니까 막 주렁주렁 다 매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과연 정상인은 아니라도 회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로비를 이렇게 막 이렇게 걷는데 저는 물도 못 먹고 있어요. 와, 근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게 초현실적인 거예요. 나는 물도 안 되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와, 저렇게 건강할 수가. 제 병실로 돌아왔어요. 병실 옆에 창이 있었는데 그 둘레길이 보였거든요. 산에 만들어진 둘레길이 보입니다. 걷는 건 저도 하니까 약간씩 고통스러운 건데 하니까 괜찮은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난 너무 그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과연 내가 회복되어 커피를 마시고 과연 내가 뛸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운동화 신고 누가 운동화를 선물해 줬어요. 목사님 회복되면 운동 좀 하세요. 그 운동화 신고 막 뛰면서 막 사진 찍어 보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이제 걷고 뛰는 게 별로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7월 21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7월 21일. 저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느 집 자식 시험 봤나요? 작년 7월 달 비교계에서는 교인총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오랜 기간 동안 다듬고 우리랑 특별히 소통 없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부당하다. 우리 성락교회는 리더를 바꿔달라 하지만 3번, 4번 연속해서 우리가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인총회 하라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랬어요. 너네 교인총회 해. 이게 이제 판결문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숫자 싸움에 또 얼마나 싸울 것이며 저희가 가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교인총회는 부당하다. 기각시켜달라. 교인총회를 중지시켜달라. 얼마나 우리가 그때 답답했습니까? 7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7월 14일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교인총회? 이기고 지는 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제대로 만나면 끝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만 현실은 교인총회가 매우 중요하고 당장 다음 주일인데 7월 21일이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경 우리의 가처분이 이겼어요. 그래, 핵심이 뭐냐면 교인총회 해야지. 너희끼리 상의해서 잘해. 그런데 왜 개혁 성도들을 우습게 여기고 정상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명부를 만들었냐?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는 교인총회를 안 하는 거야. 너네가 양쪽 다 제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니까 너네 운영 원칙대로 교인총회 해. 그런데 제대로 해. 그래가지고 교인총회를 중지시켰어요. 그때 21일 날 이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우리 교역자들 방에 올렸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교역자들이 할렐루야부터 시작해서 1년 지났는데 감동이 저는 엄청 애써가지고 그때 감동을 다시 재방송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각각에게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행하다가 겪은 잊지 못할 감격적인 감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키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려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에서 귀한 뿌리 같은 감사가 되게 합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 키워나가서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2024년 7월 14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부탁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기도 응답 다 합쳐봐라. 내가 너희의 주인 된 것보다 큰 응답이 있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보다 큰 응답이 있느냐? 나를 구주로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것보다 큰 감사의 제목이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함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뒤에 꽃꽂이 한번 잠깐 보실래요? 꽃꽂이 이쁘신가요? 이쁘세요? 저 꽃꽂이 주제가 뭐 같으세요? 자,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비전문가잖아요. 전문가랑 다 똑같습니까? 꽃꽂이가 너무 상쾌하고 예쁘게 돼 있잖아요. 이 생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꽃꽂이 팀에게 주제가 뭐예요? 했더니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주제고 부제는 시원한 여름나기. 그렇게 느껴지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꽃꽂이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그냥 꽃이에요. 근데 꽃꽂이 팀에게는 거기에는 엄청난 신앙이 담겨 있어요. 우리 7월에 우리 개혁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나. 시원하게 여름 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 예수 안에 한 가족이란 찬양인데.
그 한 가족의 가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고 해결받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젊어요. 저보다 어립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좀 부유한 환경에서 컸는데 이분은 어느 날 놀이동산에 갔어요. 막 청룡열차 이런 거 알잖아요. 청룡열차, 그다음에 뭐죠? 바이킹, 또 유명한 T-익스프레스 왱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후배들 챙긴다고 자기도 탔는데 이 친구에게는 안 맞는 거야. 이게 막 떨어지는 게. 탔는데 바로 기도를 시작했대요. 살려만 주시면 헌신하겠다. 저도 타봤는데 다들 살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확신했어요. 죽진 않는다 했는데 그 후배가 살려만 주시면 헌신하겠다. 그거 헌신했어요. 그 뒤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돕고 후배들을 챙기면서 본인은 아주 젊은 나이에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하면 감당 못합니다. 회개하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신앙 토크 중간에 나온 내용 읽어드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힘과 달란트, 재능,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분께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의 강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너는 나를 정말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Are you a real Christian?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진심으로 받고 싶으시겠어요. 끝나고 408장 찬송할 텐데 현재에 우리가 매어있지 말고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제권을 생각할 때 나에 대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생각,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의 생각,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의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개업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시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 큰일 저럴 때 뒷짐지고 제가 그랬대요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지속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받은 자, 나를 향한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했죠? 선을 이룬다. 우리 교ገብ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인정하는 만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우리 교겹을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뭐 하나 지적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회개하라 하신 다음에는 회개 못한 영혼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적도 확실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도 확실하게, 지적했으면 사랑도 뜨겁게 하면서 우리 교겹에서의 신앙생활이 광야인지 오아시스인지 각각 다 다르겠지만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달라고, 그 안에서 행하되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분별하며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성장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성성을 기도합니다. 주여.